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34조에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34조는 복지에 관계된 일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34조고 헌법 10조에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망 가운데에서 행복의 추구만큼 절실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절실하게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행복의 원천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나님을 말할 때 복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통해서 진짜 내가 행복한가? 내 삶이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항상 선거 때마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 바꿔 다 바꿔 뭐 이러면서 계속 바꾸라고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래서 지켜줘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라고, 행복을 요청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서신서에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행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봐야 되겠지요. 앵글로색슨어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피해 제사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축복은 바로 행복이라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좀 세상적인 단어라면 축복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피해 제사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앵글로색슨족 사람들은 이 축복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드림에서 찾았습니다. 피해 제사, 이건 바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바로 드림에서 그 행복이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행복을 나누거나 드리려고 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문화가 바뀔 때 인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열정은요, 인간이 욕망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소유하려고 하게 된다면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욕망은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더 가지려고,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갈증이 느껴질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게 되는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간에 누가 서로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높은 자야, 내 위치를 봐,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 난 1번이야 순서가, 뭐 그런 거 갖고 많이 따지잖아요. 내가 1번이야, 너는 3번째로 온 사람이야, 너는 뭐 7번째로 온 사람이야.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들어온 순서가 있어요. 어떤 동호회나 이런 때에도 보면 가입 순서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워요. 누가 1번이냐, 누가 1번이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문화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에 유익합니다. 많이 가진 자,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적게 가진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양해나 차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 자가 어른을 섬겨야 된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독교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행복은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잘 섬기라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고요? 축복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활용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신다.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반대로 말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주하라고 저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나쁜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럼 나쁜 것을 계속 주셔야 되나요? 나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저주받고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나는 그냥 축복만 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저주하며 살지 마세요. 미워하며 살면, 저주하면서 살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자,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은요, 언젠가는 마르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환경은, 그 조건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은 바뀌니까요. 변하니까요. 가장 제가 상대하기가 힘든 사람이 기분파예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언제 어떻게 감정이 바뀔지 모르는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변함없이 진정으로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자, 이런 바로 행복은 내면에 행복의 샘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입니까? 샘은 마르지 않는 거죠. 물동이에 들어있는 물은 마시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샘은 마셔도 계속 물이
솟아나옵니다. 이게 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계속 퍼내도 계속 샘이 나옵니다. 오히려 물을 쓰면 쓸수록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럴 때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날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계속 나와.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딱 주는 것일 뿐이야.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요구했을 때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일회성 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쁘고 즐겁게 물을 떠다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서로 상종도 하는 사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싫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가끔 그랬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물 길러러 안 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을 딱 해보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간증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바로 이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행복은 내면에 샘이 있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날 때마다 질병을 든 사람들이 만나면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억압받고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하게 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구하는 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빚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귀신으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니 어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억압하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는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셔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4편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 도착한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을 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4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예배를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찬양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만 가요. 듣고만. 기도도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듣고만 가요. 사실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에서 혼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합장을 좀 쳐주면 참 좋잖아요. 원래 기도는 혼자 대표로 하고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가 잘 들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듣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기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사인을 하고 같이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황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주님, 황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 어디 한번 들어보자, 아니요, 우리는 찬양하는 자이지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설교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남편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남편은 못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자전거 이렇게 동호회를 제가 회장으로 있잖아요. 근데 금년에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어요. 정식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특송은 우리 멤버 다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사부로 전부.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막, 왜?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구경꾼은 없습니다. 구경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가면 안 됩니다. 시편 13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가끔 예배가 일처럼 느껴져서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나는 설교자니까, 나는 뭐 안내자니까, 이렇게 나는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설교자로, 기도자로, 어떤 섬기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요, 앞에서. 그리고 다음 예배는 그냥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설교자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안내자들도 예배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같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구경만 하고 간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나중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내가 받은 은혜, 나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을 드는 것은 드림과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린다. 또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이잖아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구경하는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드리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드렸어요. 그럼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인생 아닙니까? 미국에 어떤 선교사님은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없더래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앉았대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으시고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아기니가 어렸을 때 헌금함 위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했다.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함 위에 앉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거야. 그랬더니 얼른 내려와 버리더라고. 얼른 내려와 버리더라고.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렸어요. 헌금 앞에서 내려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에서 대부분 시험이 오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것인데, 내가 드린 건데. 드린 건데 왜 내 것입니까? 내가 드렸다고요? 어쨌든 드렸으니까 주님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때 바로 축복이 임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나눔과 섬김이 차원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불만과 불평으로 인생을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10절까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잔치집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주인인 신랑이 칭찬을 듣게 한 내용이 요한복음 2장 5절과 2장 9절에서 10절, 요즘에 묵상 말씀을 통해서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칭찬이 임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요나처럼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나와 같이 혹시 요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고 짜증나고 그런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런 인생을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른 예배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 저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꿈사랑교회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은요, 예배하러 오는 것은요, 복 받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데 안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배가 힘들어집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주는 그 기쁨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봐야지 맛을 알지요. 구경만 한다고 맛을 알지 못하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예배도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 이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는 감기 걸려도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거의 지금까지 거의 병원에 입원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어요. 예배. 안 되면 혼자라도 예배 드립니다. 막 찬양 부르고 막 붕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나와버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연하죠. 선수로 뛰어야 상을 받는 거지. 관중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 받는 거 보고 박수만 칠 뿐이지. 내가 필드에서 선수로 뛰어야 상을 받지.
관중으로 구경만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겠습니까? 필드에서 뛰어야죠. 필드에 뛰지 않은 관중은 선수가 상을 받을 때 박수만 칩니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 받는 것만 구경하시랍니까? 양타결 목사가 상 받는 것만 구경하실랍니까? 한지혜 집사님이 상 받는 것만 구경하실랍니까? 이은주 집사님이 상 받는 것만 구경하실랍니까? 오성현 선생님이 상 받는 것만 구경하실랍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저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 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상 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면 오 선생님이 상 받을 때 여러분, 아이고 잘한다, 잘했다, 여러분은 상 안 받을랍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대로 그곳에서 나도 선수로 뛰고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행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엄청난 비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꿈사랑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의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꿈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르지 않는 행복, 마르지 않은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우리 꿈사랑교회에게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이 축복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